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님만이 이곳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 바크헤디 마을에서 12살과 10살인 형제가 아침에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다가 주민들에게 채찍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때려 숨지게 한 두 형제를 체포하고 신문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데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은 그 최하위 계층에 대하여서 달리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천대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망하였던 두 형제는 달리트 계급으로서 달리트 계급은 그들이 마을의 공동 화장실이나 사원을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다가 그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일삼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정결함과 깨끗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는 일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불과 미국에서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흑인에 대한 그리고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되어져 있었고 그들은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의 물 그리고 버스에서의 공간을 백인들과 분리해서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백인들은 그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개념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기 시작하여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이 확진자가 병을 확산하는 개념으로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부정함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전염된다는 이 개념들을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정함과 깨끗함에 대한 기준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존재해 왔었고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시대에도 같은 관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장 천대받고 차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라고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1세기에 예수님의 살던 당시에 어떠한 식으로 이해됐는지를 이해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이제 구별했었고, 특별히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에 대하여서 그 부정함의 규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돌을 던져서 그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학자들은 이들의 병에 걸리게 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고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공동체 밖에 나병 환자들만이 머물고 있는 특별한 거주지 가운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멀리하고 혐오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옮겨와서 자신 또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이 부정함의 의미가 위생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의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 충격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 나병 환자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관점에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는 사건만으로도 많은 긴장감과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이야기로 보면 이스라엘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12지파들이 배치되게 되어서 이 성막의 둘레에 12지파들이 위치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의 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진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한가운데에 왕이시고 가장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위치하시고 그 주변을 이스라엘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을 거쳐서 거룩한 곳인 성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거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성별되고 가장 정결한 곳인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있게 되었을 때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긴장감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이 관념 가운데에서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관념이었던 것입니다. 일례로서 이스라엘의 진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이기에 배설물을 그 안에 버릴 수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의 진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가장 멀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고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기에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나병 환자들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야기하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나병 환자가 가장 혐오스럽고 더러운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죄악 때문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기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사람들은 자격을 묻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자 합니다. 집을 구할 때도 신용평가와 재무 상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렌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놀이동산과 수족관, 짐, 세상 어디를 가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이 은혜의 공동체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격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이고 가장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멀리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J.C. 라일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멸망함은 우리의 죄악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구제불능인 것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더러움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나를 깨끗할 수 있는 분인 것에 대하여서 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대한 것을 나는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에 대한 것을 내가 묻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뜻이 있으면, 당신의 의지가 있으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나의 삶의 신분과 나의 삶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바꿀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잡아왔던 그 유대인 시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시종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라면 이 나아만의 문둥병,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의 요청으로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의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의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나병은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그가 긍휼을 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 나의 비참한 상태와 죄에 대하여서 알았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죄악됨에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이 행동은 매우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성경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많은 치유의 능력들을 발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명령만 해도 충분하게 그들의 병을 고치는 분이셨습니다. 당장 2장 1절에서 12절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갑자기 상을 들고 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고 있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만졌을 때에 만진 사람에게 전파되고 전염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기 꺼려했던 것은 그를 만졌을 때에 자신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피부에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 가운데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은 거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자신을 늘 거절하였고 심지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돌을 던졌던 것이 나병 환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근거리 가운데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굴곡과 거절과 고통과 외면과 고립감을 이해하시면서 그를 만지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만졌을 때에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심의 선포가 그의 삶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이 전염됐어야 하는데 정결함과 깨끗함이 전염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장면 가운데에 두드러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정함의 근원과 같았던 그의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에게 부정함을 알게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게 했고 가족들과 격리하였고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그를 단절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 단절됨이 허물어지고 부정함의 근원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실 필요가 없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땅 가운데에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그분의 영광이 이미 충만하였고 그분은 천상의 아름다움과 그 즐거움을 충만하게 느끼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과 망가짐을 이 한 사람이 내려온다고 하여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그분의 발이 이 땅 가운데 닿았을 때에, 그분이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보혈이 이 땅을 만지기 시작하였을 때에 이 땅은 회복되었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낫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지만 그것은 그분을 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높은 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함의 사역을 알고 그 정결함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교회 또한도 사실은 이 정결함을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사람들이 격식 있고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늘 모이는 곳이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법 수준 있고 괜찮은 사람이기를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정함 때문에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 때문에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세상의 불공정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을 용납할 리가 없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불의함과 악함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장애에 대한 문제는 저에게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사고와 불행이 때로 우리 삶을 닥칠 수 있지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생각을 바꾸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신학교에 와서 한 친구를 만나면서였습니다. 그 친구는 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상당한 중증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워커가 있지 않으면 다른 곳을 돌아다닐 수 없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고 자신 또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그 불신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기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이 되었을 그때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네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 생각을 바꾸게 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제 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사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은 불편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때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행복과 소망과 기쁨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발언은 사실은 저의 친구의 삶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의로움이라고 생각해왔었던 이 일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약자와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는 척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높아짐 때문에 나의 삶이 마치 그들의 삶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의 능력을 맛보아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차별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생명이 있고 여전히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행과 불의함이 세상의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미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성경에 근거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성의 모습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부정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곳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케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에 대한 순종과 순복이 일어나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 앞에 우리의 삶과 죄악의 모습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매우 편안한 곳이면서 매우 불편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선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양 없고 때로 불황자와 같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늘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불황자였고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죄악 가운데 살던 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능력들을 맛보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결코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완전한 용납함을 경험하지만 완전한 거룩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스크리닝은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잃게 하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오히려 좌절시키는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이 나병 환자는 매우 서투른 사역자가 됩니다. 그의 삶이 매우 유능하고 예수님의 전파하는 것 가운데 능력이 있었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병 환자에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진다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빨리 오고 예수님도 유명해지고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큰 기적을 갈망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 기적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알매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내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이지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매우 서투른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마을 바깥에서 그로 인하여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암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서투른 사역의 모습들은 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불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